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시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49제를 지냅니다. 7일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49일째 되는 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큰 법회를 올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49일일까요? 이 기간 동안 돌아가신 분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밤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편안한 곳으로 가셨을까 걱정하시는 자식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불교 경전에 담긴 49일의 깊은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 직후 영혼이 겪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49일 동안 중음신이 가는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공덕의 힘을 이해하겠습니다. 넷째, 망자를 위한 올바른 기도와 회향의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불자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 직후 영혼이 겪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티베트 불교의 중음경,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들은 이 순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신식, 즉 의식은 즉시 몸을 떠나지 않는다. 7일 동안은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처음 7일 동안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평소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고 가족들에게 말을 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 물건을 잡으려 하지만 손이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운 순간이겠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 밤,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아버님은 계속 집안을 걸어 다니시면서 무언가를 찾고 계셨는데 가족들이 자기 말에 대답을 안 한다며 답답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 불자님은 꿈에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몸을 놓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 의지하시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 후로 그런 꿈은 다시 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칠 기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7일 동안 더욱 정성껏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경에서는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망자의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목숨을 마칠 때 그가 생전에 지은 업의 무게가 그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선업이 무거우면 선처로 가고 악업이 무거우면 악처로 간다. 그 경계에 있는 자는 산자의 공덕에 의지하여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자의 공덕에 의지하여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부산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장사를 하시면서 좋지 않은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을까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나와 기도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보시도 많이 했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얼마 후 큰아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나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장보살본원경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될지는 첫 7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두려움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그 공덕을 회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죽음 직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상태를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돌아가신 분을 돕는 길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불자님들께 이 소중한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불교의 지혜로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49일 동안 중음신이 가는 여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7일이 지나고 나면 망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음의 세계, 즉 중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중유란 무엇입니까? 지금 생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구사론에서는 중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유의 몸은 미세하고 투명하여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중유나 특별한 천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다. 중유는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향기만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아귀도에 떨어질 중유는 나쁜 냄새를 좋아하고 선처로 갈 중유는 좋은 향을 좋아한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49제 때 향을 많이 피우고 좋은 음식 냄새가 나는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유는 향으로 삽니다. 좋은 향, 청정한 향이 중유를 이끌어 좋은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중음신, 즉 중유는 49일 동안 무엇을 합니까?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퇴돌, 즉 중음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중유는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7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77, 총 49일입니다. 매 7일마다 그 영혼은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의 방향을 선택할 기회를 얻습니다. 첫 번째 7일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 두 번째 7일에 또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7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망자는 7일마다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된다. 그곳에서 생전에 지은 선업과 악업이 모두 드러난다. 거울처럼 생생하게 자신의 과거 행동들이 보인다. 그 업의 무게에 따라 다음 7일의 방향이 정해진다. 만약 무거운 악업이 있다면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로 갈 준비를 하게 된다. 선업이 많다면 인간, 천상, 아수라의 삼선도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부처님의 극락정토로 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7일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7제, 즉 7일마다 제를 지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경전에 명확히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한 불자님 경험담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1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37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셨는데 매우 힘들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방향을 모르겠다. 무섭고 외롭다. 그 불자님은 즉시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렸고 그날 특별히 정성껏 37제를 지냈습니다. 지장경을 독송하고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보시도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환한 빛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다고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하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49제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공덕이 실제로 중음신을 돕습니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유는 최대 49일까지만 존재한다. 49일 안에 반드시 다음 생을 받는다. 업이 매우 가벼운 경우에는 49일보다 빨리, 심지어 즉시 다음 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49일의 기간 동안 중유 상태에 머문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중음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중음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유는 육도윤회의 모든 세계를 봅니다. 지옥의 고통, 악귀의 굶주림, 축생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동시에 인간 세상의 괴로움과 기쁨, 천상의 즐거움과 신들의 세계도 봅니다. 자신의 업력에 따라
어느 세계로 끌려가는지를 느낍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업의 힘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여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9일 동안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초칠, 27, 37, 47, 57, 67, 77. 매 7일마다 절에 가서 제를 지내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망자가 심판을 받고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77째, 즉 49일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날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날까지도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반드시 결정됩니다. 그래서 49제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가장 큰 버페를 열고 많은 공양과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전에 아주 착하게 살았던 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대선지식, 즉 큰 선업을 쌓고 수행을 깊이 한 분은 죽자마자 즉시 극락정토나 좋은 곳으로 갑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거운 악업을 지은 자도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죽음 과정 없이 바로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선업과 악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간을 거치면서 어디로 갈지 결정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 49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구의 한 사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제를 정성껏 지낸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차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49제를 잘 지낸 경우 가족들이 이후에 편안해합니다. 좋은 꿈을 꾸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경우 가족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나쁜 꿈을 꿉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망자의 상태가 다르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49일의 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7일마다, 아니 매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경전을 독송하고 좋은 일을 하며 그 공덕을 회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렇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공덕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스님,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그분의 운명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결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자의 공덕은 죽은 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7품 이익존망품에서는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나 친족이 죽은 후에 그를 위해 불상을 만들고 경전을 독송하며 절에 공양하고 가난한 이에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산자가 받고 7분의 1은 죽은 자가 받는다. 만약 죽은 자가 생전에 스스로 복을 지었다면 7분의 7을 다 받는다. 이 경전 구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산자가 지은 공덕이 실제로 죽은 자에게 전달됩니다. 둘째, 그 공덕의 대부분은 산자가 받지만 죽은 자도 분명히 이익을 봅니다. 셋째, 망자가 생전에 선업을 많이 쌓았다면 우리의 공덕이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한 불자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49일 동안 부인께서는 매일 절에 나와 108배를 하고 지장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매주 양로원에 쌀과 반찬을 보시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진심을 다했습니다. 49제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에 아빠 꿈 꿨어. 아빠가 아주 밝은 곳에서 웃고 계셨어. 나보고 엄마 잘 모시라고 하셨어. 걱정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좋은 곳으로 갔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공덕이 죽은 자를 돕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을 지어야 할까요? 우란분경에는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가 천안으로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져 배고픔에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목련은 신통력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보냈지만 음식이 어머니 입에 닿기 전에 불로 변해버렸습니다. 아귀의 업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목련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한거가 끝나는 7월 보름날, 시방의 모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하라. 그러면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목련존자가 부처님 말씀대로 하니 어머니는 즉시 아귀도에서 벗어나 천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란분재, 즉 백중날의 유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부모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행자들께 공양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가능합니다. 즉, 공덕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쌓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덕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까요? 불설장수멸 최호 제동자다라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불상을 만들거나 불화를 그리는 것. 둘째, 경전을 베껴 쓰거나 독송하는 것. 셋째, 절에 등불을 켜고 향을 사르는 것. 넷째,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 다섯째, 가난하고 병든 이에게 보시하는 것. 여섯째, 방생을 하는 것. 일곱째, 탑과 불상을 수리하는 것. 이 7가지 공덕이 망자를 돕는데 특히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가족 경험담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자들이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식사 보조도 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렸습니다. 49일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할머니께 회양했습니다. 손자들은 말합니다. 할머니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봉사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할머니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양입니다. 공덕을 쌓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그 공덕이 망자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구경 제13장 세간품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악을 스스로 더럽히고 자기가 지은 선으로 스스로 청정케 한다. 청정과 부정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남을 청정케 할 수 없다. 이 개송을 보면 자기 업은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덕을 쌓아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전의 자기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 중음 상태에서는 다릅니다. 중음시는 스스로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과거의 업과 산자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산자의 공덕이 죽은 자에게 전달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전의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망자를 돕는 동시에 산자도 함께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후회, 죄책감 등이 49일 동안의 정성스런 기도와 공덕 쌓기를 통해 정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과거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49제를 지내지 못하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비록 49일이 지났어도 1년이 지났어도 10년이 지났어도 우리의 진심은 항상 그분들께 전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한 공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공덕의 향기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에게든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불자님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망자를 위한 올바른 기도와 회향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49제를 지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될까요?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왕후에게 극락왕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정성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 둘째, 계율을 지키고 악을 짓지 말라. 셋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라. 넷째,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다섯째, 독경하고 염불하라. 이 5가지가 망자를 위한 기도의 기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정성된 마음입니다. 광주의 한 불자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불자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에서 혼자 108배를 올리고 아버지를 위해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4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습니다. 스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그 아버지는 틀림없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정성이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전을 독송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경전은 지장경입니다. 정식 명칭은 지장보살본원경입니다. 이 경전은 특별히 망자를 위해 설해진 경전입니다. 경전 전체가 죽은 자를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12품 견문 2익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경을 독송한다면 그 공덕으로 28가지 이익을 얻는다. 그 중에는 천상에 태어나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9제 때는 반드시 지장경을 독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경전은 아미타경입니다. 이 경전은 극락정토로 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받들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게 염불한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아미타불과 모든 성중이 그 앞에 나타나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염불의 힘입니다.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진심으로 부르면 그 소리가 극락세계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인천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매일 염불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염불, 밥 먹으면서도 염불, 걸어다니면서도 염불. 하루 종일 입에서 남무아미타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49일이 지나고 할머니는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어젯밤 꿈에 영감이 연꽃을 타고 환하게 웃으면서 가는 걸 봤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흔들더군요.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공양과 보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란분경의 가르침처럼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은 매우 큰 공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큰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구경 제24장 애욕품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적은 보시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 큰 과보를 얻는다. 많은 재물을 불선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작은 과보만 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한 끼 밥을 나눈다면 그것이 부자의 큰 보시보다 더 큰 공덕입니다. 대구의 한 과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49일 동안 할머니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시장에 가서 버려지는 채소를 주워왔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 김치를 독거노인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49일 동안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아들에게 회양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김치를 나눠드리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저를 통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됐어요. 이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네 번째로 회양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양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회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살은 자신이 지은 모든 선근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기를 발언한다. 회양할 때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제가 오늘 지은 이 공덕을 돌아가신 아묵의 영각께 회양하옵니다. 이 공덕으로 영각께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시며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지심으로 발언합니다. 나아가 이 공덕이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미쳐 함께 보리를 이루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양해야 합니다. 그냥 회양합니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전주의 한 불자님은 49일 동안 매일 회향문을 적어서 불단 앞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지장경 한 부를 독송했습니다. 이 공덕으로 어머니께서 중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광명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포대를 보시했습니다. 이 공덕으로 어머니께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 구체적으로 적어서 회양했습니다. 49일이 끝나고 그 종이들을 모아 절에서 태우면서 다시 한번 회양했습니다. 이것이 정성스런 회양입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기도하면 그 힘은 몇 배가 됩니다. 법화경 방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탐묘에 들어가 한번 나무불이라 칭한다면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하물며 일심으로 염불하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겠는가. 만약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면 그 공덕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49제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합니다. 각자 따로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춘천의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7남매가 의논했습니다. 우리 모두 49일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각자 어디에 있든 그 시간에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자. 서울에 있는 큰형도, 부산에 있는 동생도, 미국에 있는 막내도 모두 그 시간에는 합장하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49일이 끝난 후 7남매 중 5명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로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일 동안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직 중음신 상태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나쁜 일을 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화목하고 선하게 산다면 그분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바비달마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유는 생전에 자기와 인연 깊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느낄 수 있다. 만약 유족들이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중유도 함께 괴로워한다. 만약 유족들이 평온하고 기도로 그를 돕는다면 중유도 편안해진다. 그래서 49일 동안은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분도 함께 슬퍼합니다.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그분을 돕는 길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악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기를 적게 먹거나 끊고 술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돌아가신 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산의 한 불자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49일 동안 완전히 채식을 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평소에 못 고치던 나쁜 습관들을 이 기간 동안 모두 끊었습니다. 49일이 지나고도 그 습관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49제입니다. 망자를 돕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49일 이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망자가 다음 생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계속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100일 소상, 대상, 그리고 명절마다 추모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영원한 작별은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연으로 맺어진 모든 존재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이번 생에서 부모 자식이었다면 다음 생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만난다. 그러니 이별은 잠시일 뿐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업을 쌓고 수행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는 길입니다. 제주도의 한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매일 아침 불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영감이 어디 있든 제 기도는 영감에게 닿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가면 영감이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불자 여러분, 49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무상함을 이해하며 더욱 선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돌아가신 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기억하십시오.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공양과 보시를 하며 구체적으로 회양하고 가족이 함께하고 일상에서 선하게 살고 49일 이후에도 계속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올바른 49제의 방법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나눠주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 후 49일의 비밀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 직후 영혼이 겪는 변화를 배웠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처음 7일 동안 자신이 죽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의 정성스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49일 동안 중음신이 가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고 다음 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가장 취약하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공덕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쌓는 공덕은 실제로 망자에게 전달되고 그분의 다음 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상을 만들고 경전을 독송하고 보시하고 방생하는 모든 선행이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망자를 위한 올바른 기도와 회향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성스럽게 지장경을 독송하고 염불하며 구체적으로 회향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일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공양입니다. 불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것이 49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명확히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픔보다는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기도하고 선행을 쌓고 그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제대로 49제를 지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천도제를 올리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언제든 전달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십시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염불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섬처럼 만들고 자기를 귀처로 삼아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러라. 불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섬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수행하며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업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산자와 죽은 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법 속에서, 승가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불자님들께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49일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망자에게도 유족에게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성껏 기도한다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 무상함, 인연의 의미, 자비의 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49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슬퍼하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선행을 쌓고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평생 바랐던 대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것이 돌아가신 분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이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불자님들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과 큰 가르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